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사사기를 가지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 3주 제가 담임에 쓸 때마다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드온 이야기 1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축구로 성공하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축구를 해서 프로로 입단할 확률은 0.18%, 국가대표가 될 확률은 0.0072%라는 기사입니다. 축구만 그럴까요? 인기 있는 스포츠들이 모두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하는 게임들은 1% 미만의 천재들의 경연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우리는 이렇게 1%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도 마치 1%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들의 영웅들의 스토리처럼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군대라고 하는 군대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모집된 인원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을 남기신 거죠. 300명. 그러니까 채 1%가 안 되는 거죠. 3만 2천에서 300, 그러니까 채 1% 미만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은 또 성경의 표현도 그런 표현들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기드온의 300 용사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오늘 두 대지를 좀 중심으로 용사라는 표현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의를 좀 집요하게 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는 좀 소극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을 하고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더 강력하게 제가 이 대목에 대하여 좀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용사라는 말이 타당한 말인가? 라는 문제, 그 문제를 집요하게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의 위대한 용사라는 익히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은 타당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선별된 창조적 소수 300명이 대적을 이긴 것인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 사람들의 이야기, 300명, 1%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제가 붙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놓고 계시는 대적을 무찌르는 황당한 해법, 그 해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용사라는 말이 과연 타당한 말인지를 함께 검증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잘 이렇게 제 논리적 설명들을 따라오셔야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좀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만담보다 재밌고 성경의 이야기가 그 어떤 예화보다 재미있어요. 성경의 논리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말씀의 결이 얼마나 재밌나 그런 것들을 입증해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부흥사들이 정말 온갖 화려한 간증과 말재주로 하는 설교보다 더 재밌고 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고 싶어요. 오늘 그런 저의 고민을 담아서 한번 성경의 이야기에만 천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황당한 해법 첫 번째 1%로 줄이라가 되겠습니다. 1%로 줄이라 하는 건데요. 엄청난 이제 군사력으로 중무장한 그런 대적, 미디안의 대적은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 명을 이기려고 하시는데 그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엉뚱하고도 황당한 비법은 군대수를 1%대로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3만 5천 명에게 3만 2천 명도 작은데 3만 2천 명을 줄여서 300명대로 싸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로 줄이라는 메시지인데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고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2만 2천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돌아가라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죠. 두려움은 파급 효과가 커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의 영으로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두려움의 불씨가 공동체를 다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2만 2천을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성격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홀리워, 디바인 워라고 하는 말로 표현돼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신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싸워가시는 그런 역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절대로 갖지 않아야 되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인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조치 앞에서 기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깜짝 화들짝 놀랬겠지요. 가뜩이나 숫자가 모자란데 13만 5천 명과 3만 2천도 부족한데 그 중에 2만 2천을 아웃시켰으니
도대체 미디안 대적을 어떻게 이기라는 말입니까? 라는 항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황당한 해법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물을 먹는 자세로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누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물 잘 드셔야 돼요. 벌컥벌컥 드시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은 물을 잘 먹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썰렁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기시게 되는 거죠. 물을 먹는 자세로 말이에요. 무슨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9,700명까지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기셨으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말아먹을 작정 아니면 이렇게 명하실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 2절에 2절. 2절에 그 답이 소상하게 나오는데요. 2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군대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군대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영광 니들이 같지 않겠네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전술이 좋아서 우리가 용맹해서 이겼다고 할까 두렵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까지만 남기시고 돌려보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영광을 인간들이 취하는 것. 그것 때문에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게 된 것이다. 일단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사수하시려는 것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예요, 승리. 승리가 전제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기게 하실 것인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싸움들이 아니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 그 싸움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기면 안 되는 거지. 이김을 주시되 숫자를 줄이는 이김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수하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수하시려고 하는 건, 주시려고 하는 건 승리고 하나님이 사수하려고 하는 건 영광이에요,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은 니들이 갖지 말고 내게로 돌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치사의 달인 같아요. 그죠? 이기게 하시고 내가 한 거 확실하게 구분해라. 니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절대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공치사를 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딸에게, 아내에게 선물 좀 사주고 또 이제 선물을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그래서 뭐 넥타이 같은 건 거의 뭐 매주 이렇게 선물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김영란법 이전에 말이에요. 김영란법 이전에. 선을 분명히 거둘게요. 자, 그리고 와이프의 우리 딸 선물도 주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공치사를 제가 좀 많이 했죠. 이런 남편 어디 있냐? 이렇게 공치사를 하면 우리 딸이 일러요, 딸한테. 야, 네 아빠 또 공치사 한다. 어떻게 해결해라. 그러면 우리 딸이 저를 제압하죠. 아빠, 죽을래? 그렇게 저를 제압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마치 이 공치사의 달인처럼 지금 야 영광은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긍해서 니들이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 그래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건 공치사가 아닌 것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영광을 확보하시려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영광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인간이 마땅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돼요.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타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본분들, 그들이 서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모든 승리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락의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 타락의 사건은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를 왜 따먹었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에덴의 주권을 내가 나누어 갖겠다 라고 하는, 에덴의 주인이 나라는 표시잖아요. 그게 타락이죠.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막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1%로 줄이라는 메시지, 승리 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300명으로 줄이신 거죠. 조금 더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가 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10,000명을 줄일 때 여기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벌어지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이슈까지만 첫 번째 대지에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두거리를, 제가 서론에 던졌던 화두거리를 끌어오겠습니다. 이들은 300명의 용사인가 300명의 군인인가, 그 화두거리를 던지고 첫 번째 교훈을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교통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300명의 용사입니까? 300명의 군인입니까? 전통적 해석과 새로운 해석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통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300명의 용사다, 창조적 소수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300명을 줄이는 과정이 마치 서바이벌처럼 이렇게 정예화된 사람들을 추렸다 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 22,000을 돌려보낼 때는 이게 맞아 보이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담대함이 있는 사람, 역으로 말하면 그들은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서바이벌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추린 것 같은데, 두 번째 선발 기준이 참 모호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선발 기준이 모호하다고요. 선발하는 기준이 물을 먹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릎 꿇고 먹는 자들은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이 말라가지고 훈련을 하고 무릎을 꿇어서 물가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먹으면 9,700 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남았냐 하면 손에다가 물을 떠서 개가 핥듯이 그걸 핥아서 먹으면 300명의 자리에 픽업이 된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전통적 해석을 하는 설교자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물을 먹는 자세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 대적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은 경계태세가 없는 존재다. 그러나 주위를 살피면서 손에다가 물을 떠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런 경계심이 있고 군인의 정신이 있는 사람, 그래서 300명을 하나님은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 우리가 늘 긴장하고 군인다움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본문에서 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해설은 없어요, 본문에. 그죠? 이를 물을 먹는 자세로 왜 300명을 하나님이 9,700명이 아닌 300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설은 본문에 없는데 설교자들이 이걸 갖다 붙인 유추의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두려움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군인의 정신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추려서 300명을 만들었다고 하면 창조적 소수. 그렇다면 이들은 용사가 맞아요. 300명의 거룩한 용사들, 위대한 용사들, 그 용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맞는 거죠. 이건 전통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큰 반론을 제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사사기 주석들을 써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물을 먹는 자세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것에 대하여 반론을 펼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손에다가 물을 받아서 먹는 사람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물가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먹는 사람도 무릎을 꿇어야 되지만 손에다가 물을 뜰래도 어떻게 뜨겠어요? 허리를 막 숙일 수는 없잖아요. 한 무릎을 꿇고 물을 뜰 거 아니에요. 하하이 참.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깊은 영적 세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지금 막 깊은 막 졸음의 세계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조금만 좀 인내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 이걸로 사람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건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9,700명 왜 돌려보냈을까?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보낸 거예요. 만약에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리고 손에다가 물 담아서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는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지. 이들의 군인다움의 품격이나 군인다움의 어떤 훈련의 그런 능숙함이나 혹은 탁월함 때문에 이들을 뽑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석의 또 약점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이야기, 10,000명에서 9,700명을 추리는, 300명을 추리는 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앞에는 좀 명확해 보이잖아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 대목에서는 서바이벌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앞 대목을 잘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견해예요. 그래서 장군, 멍군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장이 있다. 이 두 견해는. 그러면 저의 견해는 무엇일까? 조심스럽게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 교훈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두 번째 교훈에서 좀 강하게 말하겠는데요.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내놓는 견해는 새로운 견해에 좀 가깝습니다. 용사인가 군사인가 라는 기준을 우리가 정할 때, 그걸 분별할 때 중요한 건요, 이거 같아요. 명시적으로 드러난 메시지를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을 붙잡고 암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모호한 것을 해석해야 돼요. 자, 모호한 건 뭐냐 하면, 물을 먹는 자세가 모호하잖아요. 물을 먹는 자세, 무릎을 꿇었냐 안 꿇었냐, 이걸 가지고 구분한다는 건 되게 모호하고 해설이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고 명시적인 것은 본문 안에 표기되어 있죠. 다시 2절로 돌아가 보세요. 주님은 군대 수를 줄이기를 원하셨고, 인생들이 자긍하고 교만하고 내가 했다 말이야. 내가 잘나서 이 승리를 얻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런 모습 절대로 내 앞에서는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숫자를 줄여가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만약 이 300명이 정예화된 군대라면 이들을 통해서 일당 100을 감당한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일당 450을 감당한 거예요. 13만 5천과 300명은 일당 450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떨어지는 자 이런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엔 이렇게 갈 거예요. 300명이 용맹했다. 300명이 정말 신실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모든 영광이 또 300명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이 두 견해 중에 매우 조심스럽게 두 번째 견해, 300명이 정예화된 군대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말씀,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려는 기준으로 물을 먹는 것을 가지고 많은 쪽을 돌려보내시고 작은 쪽을 선택하셔서 이 승리가 너희들의 것이 아니고 군사력에 대한 승리가 아니고 수적 승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고 영광은 오로지 나에게만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확보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00명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살짝 끼어들어가요. 이게 무섭거든요. 살짝 끼어들어가는 거. 레토릭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수사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그 영광은 자신이 누려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또 어떤 일정한 자리에 등극하려고 하는 자세로 300명이 쓰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300명은 2절에 비달해서 해석해 본다면 군사예요, 군사. 아니,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랬으니까 군사가 아닐까? 그쪽에 무게비중을 두고 싶어요. 자, 이 정도 하고 조금 후에 두 번째 대지에서 더 강력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확보하시기 위해 군대의 수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점점 인간적인 가능성이 희박한 쪽으로 그의 자녀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뜻이죠. 벼랑 끝으로 우리를 때때로 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 수학으로는 산수로는 풀리지 않는 그런 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시죠? 그 이유는 오늘 분명히 2절에서 밝히셨어요.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평생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를 베이스로 얻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주님이 싸워 주셔서, 주님이 길을 열어 주셔서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이 생겼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겸손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의 승리 전에 승리는 주실 거예요. 이김은 주실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을 주세요. 기다림을. 수를 줄이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전부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들을 지나오도록 하실 거예요. 점점 더 혼미해지는 상황 속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들을 몰아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 한 가지 하시면 돼요. 바짝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수를 줄여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적 가능성을 지금 차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때는 열린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도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열린 하늘을 향하여 절박한 기도로 나아가시고 바닥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다시 은혜를 주세요. 요즘 제 기도는 90%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저는 첫 번째 교훈 말씀드렸어요. 1%를 줄여라. 1%로 줄이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저는 용사가 아니라 군사 쪽에 좀 무게를 두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이제 더 강력하게 저는 군사가 맞다라는 것을 두 번째 교훈과 함께 입증하려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시간 조금만 주세요, 저한테. 금방 맞춰드릴게요. 저도 오늘 또 바로 설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헌신 예배가 있어서 길게 할 수도 없어요. 자, 두 번째 황당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1%는 남기라 하는 거예요. 1%로 줄이라.
첫 번째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요. 1%는 남기라는 메시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1%로 줄이라 라는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1%는 남기라는 말씀이죠. 의문이 제기됩니다. 보세요. 어떤 의문이 제기되나요?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연구한다면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줄이신 이유는 뭐죠? 군대 수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교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더 줄이면 안 돼요? 300명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한 3명, 30명 이 정도는 어때요? 아니 그걸 더 줄여서 기드온 혼자 싸우게 하면 안 돼요? 삼손이 독불장군으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 무찌르고 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으로 싸우게 하셔도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1%의 사람들 300명으로의 승리보다 더 좋은 건 이거잖아요. 무로부터의 승리. 그죠? 무로부터의 승리. 인간이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다. 아니 이 숫자가 더 줄어들면 하나님께 영광이 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300명을 줄이라고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어쩌면 300명은 남기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 대지를 한국교회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00명을 줄이는 거. 근데 두 번째 대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300명을 줄이는 게 300명을 곧 남기는 이야기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묵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국내 최초로 첫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은 아주 작은 숫자의 모임으로 지금 모여 계신 거고 여지껏 아멘도 한 번도 없이 지금 이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것이다. 위대하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죠. 여러분 주여 1%를 줄인 것만이 아니라 1%를 남기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 연사 강력히 외치고 싶어요. 이런 쪽으로도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300명의 정체와 의미가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무로부터의 승리, 그런 승리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승리의 자리로 완전히 인간들을 배제하고 승리케 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적으로는 이 승리는 300명의 승리가 아니어야 돼요. 의미적으로는 무로부터의 승리와 같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비록 300명 1%의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려는 메시지는 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라는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야 되냐 하면 이건 무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라는 자리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1%의 승리가 아니에요. 무에서 시작된 승리. 그 승리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로부터의 창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창조가 시작됐어요. 거기 안에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창조를 위한 무의 기능. 창조의 역사를 위한 무의 어떠함. 들어갈 여지가 없죠. 무로부터의 창조인데 그 창조로부터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무의 역할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오늘. 무로부터의 구원과 승리와 방불한 1%를 통한 구원. 이것이 본문의 교훈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강력히 외칠 수 있어요. 이 논증이 맞다면 그동안 300명 용사로 높여졌던 이야기는
그래서 위대한 창조적 소수로 인한 승리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이 300명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상대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누구부터 만나줄까요? 하나님 1순위로 0순위로 만나주는 인생이 누굴까요? 예, 잘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코 아니에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1순위, 0순위로 만나주는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고아와 과부예요. 영적인 고아와 과부는 힘의 근거가 없어요. 먹고 살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고아니까, 영적으로 과부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과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300명의 군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무로부터의 구원과 방불한 1%의 구원의 사역에 부름받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물을 손에 떠서 먹어서 그들이 선발된 게 아니고요. 무로부터의 구원을 드러내라고 선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력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용사이기보다는, 위대한 용사들이기보다는 이스라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들 1%인 거예요. 너무 잘난 1% 사람들이 희망을 못 줘요, 사실은. 너무 잘난 사람들이 1%,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정말 잘 나가는 재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구비된 1%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런 무로부터의 창조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 불렀다면 그건 하나님의 실책이죠. 하나님의 실수죠. 그런 사람들은 이 정예화된 군대 1%로 만일 300명을 부르면 하나님은 무로부터의 승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없어요. 거룩한 도전을 주기보다 그런 사람들은요, 절망을 줘요. 그런 1%는 안 되거든요. 그런 1%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정예화된 1%라는 개념은, 그리고 이 사사기와도 맞지 않아요. 사사시대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잘 나가는 사람의 1%를 선별했다. 그러면 위로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도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워낙 잘난 사람들이니까. 워낙 잘난 사람들. 300명의 용사들은 나랑 비교되지 않는 신앙의 천재들이니까 될 수 있었고, 저는 힘들겠네요 라고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우리의 본이 되거나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질은 없지만 자세가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다고 있어요. 그러나 판단 기준은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은 오늘 본문이 정해져야 돼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 300명을 선발한 의도가 결정적 근거가 돼야 돼요. 중요한 건 사사기의 성격과 또 기드온 이야기가 품어내고 있는 분위기와 무엇이 어울리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아무리 봐도 300명의 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죽이는 용도로 쓰이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1%의 사람들을 돌아갔던 나머지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읽기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럼 이들은 못난 놈들, 가장 겁쟁이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는 300명을 어중이 떠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런 주장은 우리 같은 총신이나 고신이나 우리 백석이나 이런 곳에 있는 목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주장인데요. 이건 또 하나의 역차별이에요, 역차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또 역으로 가서 기드온과 300명을 쪼다로 만드는 성경 해석인 거죠. 저는 그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우스 아프리카에 제가 있었어요. 유학을 캐나다에서 시작했고 토론토에서 있다가 미국의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는 화란 개혁파 전통이 강했던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흑인 정권이 들어왔어요. 백인 정권 때 인종차별을 엄청 했고, 만델라와 공동정부가 돼서 백인 정권이 물러가고 이제 흑인 정권이 들어왔는데 역차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공서에 사람을 구하는 기준은 1순위를 누굴 뽑냐 하면 흑인 여자, 두 번째는 흑인 남자예요. 컬러드 피플이라 그래서 유색 인종이에요. 백인하고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섞인. 컬러드 피플 여자, 남자, 그 다음에 백인 여자, 백인 남자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백인 남자들인데, 제일 하이 클래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백인 남자들인데,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역차별이 되니까 백인 남자들이 잡을 잃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흑인 여자들이 잡을 얻으면 이들은 컴퓨터도 못 따라요. 그런데 이 역차별에 의해서 회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또 역차별이 되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초점을 너무 두다가 이 300명을 쪼다로 만들면 안 돼요. 3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간 사람들보다 더 못났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 파괴예요. 분명히 두려움의 자리, 그걸 극복해낸 사람들인데 그렇게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역차별을 하는 것이 제 설교의 의도가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방점에 두려고 하는 대목은 이거예요. 누가 유능한 사람인가 보다, 누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뽑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유능하냐의 기준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더 처절하게 붙잡는가, 그 처절하게 붙잡는 사람 300명이 오늘 기드온의 군사들이다. 제가 일전에 4대 교회를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거기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요, 흰옷 입은 남겨진 자들, 그 흰옷 입은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인의 성격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치열한 사람이다.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한 자락의 촛불이 되어 우리를 깨울 수 있는 한 가지의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아주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그들을 만나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를 던져주는 사람이 흰옷 입은 자다. 저의 흰옷 입은 자, 남겨진 자의 해석법인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300명의 사람, 1%의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깨우는 한 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지는 않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신앙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도 틀렸어요. 그 중간의 사이에서 우리는 이들을 절박한 사람들로 표현하는 것이 저의 답이에요. 자, 이들의 약점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이들의 한계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300명의 사람들은 18절을 한번 와보세요. 18절에 보면 전쟁을 할 때요,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20절부터 이 300명의 군사들이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죠. 여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될 영광을 기드온이 살짝 끼어드네요. 이 300명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싸워야지 왜 기드온을 위해 싸웁니까?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드온의 말에 동화돼서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요 라는 말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 대목의 문제 제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이 300명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것에는 다 굉장히 중요함을 부여하지만 기드온의 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지.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타까워요. 자, 300명은요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걸어갈 만큼의 처지에 놓인, 영적으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하신 거예요. 용사들을 선발해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용사들을 선발해서 싸웠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가 용사여서 이겼다 그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도는 정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이쪽으로 가야만 되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는 자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팀 켈러가 이 부분을 교통정리를 해줘요. 역시 팀 켈러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팀 켈러는 멋지게 말해요. 이 이야기가 흘러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나중에 되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야. 300명도 전투 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다. 우리처럼 작은 수가 이긴 건 불가능했어. 작은 수로 이기는 건 불가능했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이 특권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다. 나는 거기 있지 않았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어.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 300명의 군사 이야기가 가야 될 방향이라.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걸 더 확증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가면요. 이런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요. 이 전투가 전술을 통한 전투, 군인들의 용맹함을 통한 전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에요. 칼과 창의 전쟁이었으면 준비된 군사들이 필요했는데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가지고 가서 횃불을 깨트리며 진군에 가는 전쟁일 뿐이에요. 전쟁에 이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의 용맹함 같은 것들이 근거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군인들의 자질 같은 것들이 근거가 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300명의 군사들의 승리를 연약한 방식의 승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연약한 방식의 승리.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사람들. 이러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에게 명하신
연약한 승리의 방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과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한 죽음의 방식으로 부활하셨어요.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승리하셨고, 자신을 내어주는 약함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전혀 그러한 위대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방식으로, 연약의 방식으로 악을 정복하셨어요. 왜 1%를 남기셨는가?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요. 1%를 왜 남기셨을까요? 1%를 줄이라만이 아니라 1%를 남기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군가가 이 연약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 승리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강력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기드온의 300명의 군인은 연약함의 방식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함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산 증거로 증언하는 증인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 이길 만한 능력이 구비된 사람들 300명을 뽑은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승리를 입증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증인들 300명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이 승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 그 승리의 역사들을 이어가시기 위해, 이루어가시기 위해 300명을 선택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사람들의 이야기를 둘러싼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1%로 줄이라 하는 교훈을 정리하면 어떤 경우에도 교만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겸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영성학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요구되는 첫 번째 사항은 겸손이에요. 두 번째 겸손이에요.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겸손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은 주랭랑을 치세요. 어디든지 제 이름이 높여지는 곳 주랭랑을 쳐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높여지는 곳이라고 하면 도망치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야 돼요. 결코 그분 앞에서는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최악의 수예요. 그분 앞에 경거망동하는 거. 자, 1%를 남기라 하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정리합니다. 연약함을 통한 승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힘으로 군림하거나 목소리 큰 것으로 이기는 사람, 그런 이김은 우리의 이김이 아니에요. 우리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용서로, 오래 참음으로 이기라. 여러분, 예수 믿어서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못 사는 게 불편해요. 예수 믿어서. 신학교 교수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할까봐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장로가 왜 저래? 권사님들이 왜 저러실까? 집사가 왜 저렇게 살까? 세상적으로 우리는 약함이 없는데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자랑할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마음껏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약함을 계속 고집하고 가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금욕적이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이 날 보니까 금욕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경건한 모습은 교회 들어올 때예요. 설교할 때도 제일 경건한 모습. 그렇게라도 해서 경건을 챙기셔야 돼요. 금욕적. 금욕주의는 안 돼요. 금욕주의는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일정 부분 주의하고 단속하고 금욕적인 삶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염없이 약해지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 인간 예수만 아니면 내가 박살을 낼 텐데 내가 참는 거야 라는 대목이 많으셔야 돼요. 그런 대목을 갖고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차원에서 숫자를 줄이고 숫자를 남기라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1%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는 그리고 떵떵거리고 사는 1%의 사람이 되는 것도 기회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1%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1%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